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곳 뉴질랜드 여름이 좀 지나간다 봅니다. 지난주에까지는 매미 소리가 한창이었는데 이제 새 소리만 들리죠. 아무튼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요, 이 진화론을 증명하고자 이 원숭이와 중간 사이에 있는 원주민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옷도 입지 않고 정말 미개한 종족을 찾았는데 그는 정말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30년 후에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 더 이상 그곳은 그가 알았던 미개한 종족이 사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성경을 들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찰스 다윈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신앙의 위력을 새삼 깨닫고 더 이상 진화론을 주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2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는요, 놀랄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이번에 12장에서는요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상당히 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책들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책들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른 시대에서 쓰여졌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책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권의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늘의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고요,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명의 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요 심판의 날에 벌어질 궁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있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참 묵시적인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와서요 성경 통독을 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레위기의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말씀이 요즘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이더라고요. 에스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묵시적인 말씀이에요. 도대체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40장 이후부터는 이 성전에 관한 그 측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신학교 시절에 이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이 오간석 목사님이라고 이 침례교단의 전설적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본문이 아니라 에스겔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딱 정해셔가지고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0분 동안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도 묵시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 풀이하는 것이 난해하고 또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을 돕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다니엘은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3절에 나오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에게 기초를 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초를 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가브리엘에게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잘 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지식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정보가 가속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앉아서요, 전 세계의 기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심지어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안방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답변은요,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이것이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셀 리더를 찾아갈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펼쳐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써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러한 봉함을 가진 말씀이, 이 묵시적인 말씀이 언제쯤 이루어질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갈지어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go your way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곧 내 길을 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 사명의 길을 가면 된다. Go your way.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날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붙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복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이고 새로운 3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월 한 달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달을 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